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주인공이 등장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수리아라고 불리는 그 민족의 명칭이기도 했는데요. 이 아람의 역사를 보면 건너 계속 쭉 위로 올라가면 셈의 5째 아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 한 혈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 한 혈통이었던 그 나라가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이 왕이 되자 다시 정복해서 통합되었던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졌던 나라이죠.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굉장한 실세이고 나라의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한 장관이며 장수였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수식어 하나가 등장하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기서 그의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주인 앞에서 굉장히 크고 존귀하고 인정받았던 실세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또 하반절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면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구원했다라는 건 영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적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크게 그 아람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그때에 나아만 장군이 국가를 구출하였던
구원하였던 전쟁적 그 영웅과 같은 업적이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나라를 구원하여서 민족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당시 그 아람 나라가 겪었던 위기 속에서 나아만의 활약이 돋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하셨고 승리하셨고 구원케 하셨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유의 주님,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에서만을 주인처럼 여기고 삶의 모든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려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람의 작은 그 전쟁, 위기도 구출하셨던, 주관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국가, 역사, 사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니 그는 큰 용사니 나병 환자더라 라며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도 가지고 실세이고 왕에게 인정도 받고 업적도 남겼던 그 대단한 그가요, 나병을 걸린 것입니다. 나병은 그 문둥병, 한센병을 의미하는데 당시에는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가졌지만 암 말기 환자더라 라는 판단, 진단이 임한 것처럼 그 오늘 나아만은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2절 내용이 전개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러니까 아람 국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번 한 겁니다. 그때 아람이 승리하여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은 거죠. 그 소녀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던 여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종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소유했던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한 여종이 딸려옵니다. 포로로서.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이 여종을 통하여 나아만 인생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요, 1절 다시 보면 나아만은요, 그의 주인 앞에서,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3절을 보니 그 여종이 여주인에게 그 나아만 장군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그는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뭔가 그가 이제 인생에 바뀌는 전환점, 선지자 앞에 서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의 국면을 맞이할 작은 단서를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이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여종 그 여주인이 이제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도 온 소녀가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말을 전달해 줍니다. 절박했던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내가 가겠다 마음을 결심하죠. 그리고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라고 하며 굉장한 마음으로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만큼 절박했죠.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이 가지고 갔던 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은요 굉장한 큰 돈입니다. 우선 의복 10벌이라는 것은 아람 왕이 당시에 그 옷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명했다고 합니다. 희귀했던 물건이었죠. 그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는요 오늘날 우리 현대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거의 한 8천억 정도가 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개인이 8천억을 소유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왕도요 이 상황을 딱하게 여기고 자기가 아끼는 부하의 치료를 위해 국가의 돈으로 부하의 치료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돈들 이것들 다 우리도 제공할 테니 너가 나을 수만 있다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재미있죠? 편지를 이제 큰 정치적 세력을 지닌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니 단순한 방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면서 장군이 방문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웃겨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여러분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요 그 편지를 보고 옷을 찢습니다. 왜 찢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왕이 옷을 찢는다는 거는 그냥 옷을 찢는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의 반응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위기의식, 위기,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왕은요 이 편지를 보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굉장한 불신의 반응의 표현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못 고칠 걸 아는데 지금 이렇게 온다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깊이 생각해. 저 왕이,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차피 못 고칠 거 아니까 명목을 만들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전쟁하려 하는구나. 완전 자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왕은요, 그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인데요. 전혀 믿음의 시각도 없고요. 그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고요. 그냥 완전 불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이러니까 이제 국가적 위기로서 이 메시지가 오니까 모든 국민들도 듣고 안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게 지금 옷 찢을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어려움이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을 과시한 게 아니라요.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곳에 참 하나님이 계신 줄을 그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분명히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 절박함으로 믿음으로 나온다면 치유하게 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참 비교되는 대조되는 모습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으로 전혀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왜곡하고 빈정대고 꼬아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본인의 덫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손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죠. 그 왕의 상황을 어려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나에게 맡기신 것,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러면서요 드디어 그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방문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 참 재밌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이걸 왜 이야기해 줄까요? 약간은 나아만이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야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과시적 차원으로서 불필요한 그 말들과 병거들까지도 다 데리고 온 것을 은근히 암시하며 보여줍니다. 근데요, 지금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를 만나주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아람 왕의 2인자만큼이나 올려간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10절 보니 가서 요단강가에 몸을 7번 그냥 씻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거야.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요. 본인의 그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끌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대단한 각오를 하여서 왔던 그 사람을 대하는 의전이, 태도가 이렇다니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묘하죠. 불쾌하죠. 그러니까요, 11절에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화를 내죠.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치유될지도 한번 예상해 본 거예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직접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손을 그 위에 대고 안수기도를 해서 고칠까 나는 생각을 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나 안 해. 이러면서 화나면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금 한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하나의 태도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였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기는요, 그런 하나님을 또한 내가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나의 스스로 내 생각대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짤막한 얄팍한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중요한 특징은요, 나의 편견을 늘 내려놓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13절입니다. 주인이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냐? 그게 아니지 않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절박함으로 왔잖아요. 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14절에 나아만이 움직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 입장에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1번, 2번, 5번, 6번째까지만 해도요, 불쾌했을 겁니다. 거봐라,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냥 내가 속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겠지만 7번째에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끝끝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의 사업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 도무지 나에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어려움들, 힘듦들 5번, 6번째까지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7째,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걸림돌인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다하여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